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도 편안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별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조금 숨통이 트여집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 보고 싶은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여곡절을 만났던 도쿄올림픽이 폐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여자 배구가 8강전에서 세계 4위 터키에 3대2로 이기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과거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김호철 장로님이 감독으로 오셨기 때문에 선수촌교회를 섬겼던 저와 매일 만났고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래서 이 탁구 선수들과 더불어 여자 배구 선수들 매우 교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또 선수단도 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 배구팀을 저도 마음속에 두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근래 일본 여자 배구는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참 페이스가 좋았지만 한국은 세계 14위인데다가 과거 학교 폭력 사태가 밝혀지면서 주전 2명이 갑자기 빠진 상태에서 그동안에 출전했던 팀 중에 최약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태로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림픽 메달을 기정사실로 여겼고 한국을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3대2로 지고 그 여파로 남은 코스타리카전에서도 그들이 패배해서 예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전도 마지막 세트 14대 12로 지고 있다가 한 점만 빼앗기면 끝나는데 그것을 4점을 연거푸 따서 16대 14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오늘 터키와의 8강전도 역시 마지막 세트 15대 13으로 간신히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승리하자마자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승리한 우리 한국 선수단과 패배한 일본 선수단 그리고 터키 선수단 참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그 순간이 승자에게는 너무나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고 패자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선지서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경기가 끝나는 그날을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혹은 선지자의 거듭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슬픔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에게는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소선지서들을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12권 중에 6권 이 스바냐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6권을 무려 우리가 강의를 합니다. 스가랴를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제가 스가랴서를 강의를 했고, 또 비전센터 정교인 기도회가 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스가랴의 요점만 가지고 새롭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작년에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말에 제가 요나스 강의를 했었죠, 주일에. 그리고 난 뒤에 금년 들어와서 제가 비전센터 정교인 기도회 때 학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금년 특별 신년 특세 때는 말라기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번 수요 설교 때 제가 하박국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바냐서, 이렇게 6개 말씀을 이제 함께 생각하는데, 주로 소선지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그동안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스바냐는 누굽니까? 배경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바냐는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절에서 가장 또 요란하게 4대까지 덜먹이면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스바냐서 전체를 보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제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힌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가와 이사야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러한 도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한 동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사역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242번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지자와 연관되어서가 225번,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과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는 경건한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라고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왜 숨기십니까? 보호한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조상들의 이름도 대부분 여호와가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아마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또 그다라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곧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매우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경건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가정은 이러한 시대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경건한 가정이었고, 이 경건한 가정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이 어두운 시기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그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세 때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가 약 주전 639년에서 641년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부터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보면, 그는 니느웨 이 멸망이 이곳에서 예언된 것을 보니까 니느웨는 612년에 멸망되었거든요. 너무 멀어요. 612년 분명히 그 전까지
이제 스바냐는 사역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 스바냐에 보니까 우상을 참으로 물리치란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요시야 왕을 연구해 보면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참 많이 몰아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전 62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 것은 주전 한 639년부터 대략 한 주전 629년 사이, 한 10년 사이에 스바냐가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몰아내고 이방의 풍습들을 몰아냈지만 그 전에 그 시기에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이 지배하던 그 시기에 스바냐가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 이렇게 열왕기하 24장 2절 3절을 보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가 어떻게 정말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스바냐는 요시야 왕을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에 아마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에 그러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러한 심각한 메시지가 되고, 스바냐의 이 메시지가 요시야의 부흥을 불러왔다면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예요. 여호와의 날은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날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스바냐는 다른 성경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보니까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부분이.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바로 생각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하박국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7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될 백성들을 위해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3절, 34장 6절 같은 말씀들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날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볼 본문에 14절부터 18절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또 요엘서라든지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스바냐는 이러한 선지서들의 말씀을 그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의 정경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인가를 분류할 때 스바냐서를 놓고 스바냐서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이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 선지서들을 정경으로 했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스바냐서는 세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 표제에 이어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는 2장 3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서론적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범세계적인 회심과 영화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스바냐가 매우 참 은혜롭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죠. 이 부분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 심판에서는 2절부터 3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왜 하는지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4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두 개, 하나는 심판의 선언, 또 하나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14절부터 18절까지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2장 1절부터 3절은 이 심판을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심판의 선언입니다. 2절부터 3절에 강력한 심판의 선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바벨론 침략에 대한 심판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 같아요.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렇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또 뭐죠?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6장 7절을 볼까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물고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물고기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생존물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멸망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가올 그러한 엄청난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렌즈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가까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 또 하나는 망언 렌즈를 가지고 먼 훗날 이루어질 예언. 그래서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구원, 먼 훗날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 심판도 이렇게 바벨론이 정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이 예언을 여러분 가까운 렌즈로 바라보지만 망언 렌즈로 먼 훗날,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임할 그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에만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참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은 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최후의 심판 때 더 큰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가서 이제 4절부터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하는가? 억울하다 얘기해요. 내가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이제 재판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재판을 받게 되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재판정을 많이는 안 갔지만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판결에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판결을 받는 재수는요, 억울하다 그래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정말 뭐 마음이 넓지 않으신 좁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네 가지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우상에 대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은 우상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의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진실한 제사장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정말 글자가 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인데도 우상을 숭배해요. 여러분, 이 우상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우상을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종교 혼합주의자들.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알겠죠? 여기 제사장들이 또 포함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인데 알고 보면 이 제사장들이 우상도 또 보면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사장들의 이야기란 말입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우상만 섬기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음하는 자들이다. 행음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고 간음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추악하고 화가 나고 진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집사하기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가끔 온라인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또 다른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기고 있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심각합니다. 배교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1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2번 또 뭐예요? 혼합주의자들이나 3번 누구라 그랬죠? 배교한 자들. 이러한 자들 모두 하나님은 똑같이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자들이 저기 다른 종교 막 우상 빠져서 막 점치는 이런 무당들과 하나님은 똑같다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심각합니까?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똑같다고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를 얼마나 나갔는데, 제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제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은요, 웃기지 마라.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성적인 죄악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재미를 더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 혹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극단적인 배신자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똑같다, 그 말 똑같다.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요.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시면 여러분 지금 병든 겁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갖다 대도 감각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러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셨어요. 두 번째는 세속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또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 뭔가? 이것은 바로 우상과 함께 이방의 많은 문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옷 입는 거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것을 그냥 이것이 우상을 숭배할 때 입는 옷인지 어떤 옷인지 doesn't matter,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하나도 구별 없이 그냥 그대로 세상에 이것이 마귀의 음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쓰고, 이것이 정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그대로 게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세속적인 문화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9절의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거는 사무엘상 5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곤의 신전에 바쳤던 그러한 언약궤 때문에 다곤 신들이 다 모조리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이. 여기서 유래를 해서 이거는 이방 신을 숨기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 습관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거기서 유래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잘못된 관습, 세속화의 물결,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속에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숨어져 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볼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어떤 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두 번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경제생활입니다. 물론저로 이 말씀은 주로 상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겠죠. 11절에 보니까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왕 시대까지 유다는 근 한 70년 동안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렇잖아요. 사람은 늘 반대로 갑니다. 이 경제적인 풍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했고 오히려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가 많아진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더 빈익빈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아모스 5장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미가서 6장 10절부터 12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거짓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을 떼먹고 우리가 뭡니까? 세금 낼 거 내지 않고 혹은 또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정직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늘 부패한 정치인들과 또 부패한 재판가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게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은 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윤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다의 이런 불의한 이러한 사회, 이러한 불의한 사회는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양의 돈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고 그들은 여전히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아직도 여러분 코로나 19로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호주, 한국, 미국만 안전하게 되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스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 혹은 또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수만 명씩 감염이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협에 전에도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어떤 선교사님 가정 코로나로 지금 참 중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다 놓았다고요. 폐가 다 손상이 되고 신장이 다 손상이 되어서 의사들은 이제 손을 다 놓고 하나님의 기적만 구한다라고 메시지를 받고 왔습니다. 또 조금 전에 불과 제가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 한 5분 10분 전에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저하고 한국에서 신학교 동기이시고 좀 스포츠 선교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자녀 결혼식 가려고 코로나 테스트 받았다가 부부가 양성이라고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기도해달라고, 빨리 회복돼서 자녀 결혼식 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제3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 백신 맞지 않고 선진국들끼리만 이제 백신 여권에서 우리끼리만 다니자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불의하고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경제생활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생활을 돌아보십시다. 코로나19 이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작년부터 우리는 움츠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영향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별로 지장 없다고, 나는 나중에 내년에 보드 열리면 한국 가서 이 돈 2배로 쓸 거라고 우리는 모으고 있는 자들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나고 있는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제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헌금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단체에서, 제가 잘 아는 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선교사들 백신도 놔줘야 되고 그리고 감염된 선교사들 공국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실로암교회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의 공문이 왔는데 제가 우리 선교위원회에 제가 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간신히 지금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만 얼마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별로 많이 안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제헌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 헌금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건축 헌금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선교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하나님의 경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안일한 삶.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닌가, 저도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냉담한 평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말 하는가?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시고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셔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세 가지 얘기했지만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런 죄는 안 짓고 나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자들이다. 참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는 표현을 아시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내서 벌하신다. 이게 군사적인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군인들이요, 한 명만 적군이 남아있어도 큰일 당하니까 샅샅이 뒤져가지고 사살합니다. 군인들이. 이 용어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더더군다나 이 찾으시는 군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디에 숨겠어요, 여러분? 그죠? 한 명도 숨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찾아내가지고 모조리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너무 무서운 단어가 여기에 쓰여질 것입니다. 아모스 6장 2절에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을 벌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모스를 연구해 보면 이러한 안일하고 냉담한 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뻔뻔한 자들, 이런 자들이죠.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마치 그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 나를 위해서. 그래도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뻔뻔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살면서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뻔뻔한 자들. 두 번째 어떤 자들인가? 자기중심적인 자들. 자기중심적인 자들. 무슨 말인가? 악한 자들을 알아요. 못된 짓 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근데 나도 그게 좀 뭔가 이익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 괜히 내가 말했다가 나에게도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런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그냥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이 그냥 바뀌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질 끌면서 사회적인 부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 자기중심적인 자들. 세 번째는 전혀 무관심하는 자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특별히 12절은 영적으로 무관심하는 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뻔뻔한 자들이나 자기중심적인 자들이나 혹은 또 냉담한 자들이나 무관심한 자들이나 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교만한 자는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이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서 잘난 체 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더 교만한 자인 줄 몰라요. 왜? 남들은 잘 모르니까. 버넷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목적은 사탄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냉담으로 말미암아 파괴된다. 저는 짧지 않은 세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사역들이 그저 냉담하고 무관심한 그런 성도들 때문에 별로 힘을 받지 못하고 별로 영향력 없이 그냥 무산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죠.
이란 자들에 대한 심판이 13절입니다. 13절 볼까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재산, 집, 포도주, 세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 오늘날로 말하면 은행 잔고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집, 부동산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포도주, 사업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여러분 은행의 잔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부동산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모조리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심각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종말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의 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 세 가지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째, 회개가 나왔어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왔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 그 날을 사모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으로 듣고 오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함께 전했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바로 저 자신을 향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의 시민들 3만 4천 명이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만 그냥 확진자 없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 중에 가족이 없다고 우리는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진이 일어나고 있고 생명을 잃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호주만 그냥 안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수만 명이 지금 확진에 걸리고 수백 명씩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저 우리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준엄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혼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들을 생각하며 주님,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들을 섞어서 살았던 혼합주의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보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삶을 향해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 그것을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